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돌아오자마자 시끌벅적한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4절에서는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요청에 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귀신으로 인해 몸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고통을 겪은 아이입니다. 몸에 핏기도 없고 앙상하게 마른 파리해진 그런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아버지는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겁니다. 유명하다라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치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자 마지막 희망으로 이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처음은 여러분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급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고 이 아버지는 당연히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죠. 현장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아이를 직접 고쳐주시며 귀신 들렸던 아이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치유된 아이를 보면서 물론 기뻐하기도 하였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왜 지난번과 같지 않지? 하면서 상당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구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항상 어떤 모습이 따른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더 의지한 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없이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결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너무나도 과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기도함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면서 꾸짖는 대상을 확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고 또 반응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연약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현실의 문제 앞에 또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서 믿음이 없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신음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와 그리고 아들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이어갔던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 소망을 주셨듯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요,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22절에서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질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죠. 또 실패와 낙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늘 주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로만, 겉으로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듯이요, 배가 고픈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5병이요 7병이요의 이적을 베푸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또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늘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던 아버지의 삶에도 새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늘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 없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곁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며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오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늘 힘쓰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